예수님 고백하기를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물론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질 때 그 순간 어떤 처절한 고통과 아픔 속에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그 안타까운 심정을 예수님께서 토로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일반적인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약한 부분이 있었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차지하더라도요, 지금 사도 바울이요, 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하는 자기의 삶을 갈등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바울의 두려움이요, 실제적인 것이었다는 얘기입니다. 현실성의 문제예요. 그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은 바로 신앙의 매너리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너리즘, 그러면 사전적인 의미는 항상 틀에 박힌 일정한 방식이나 태도를 취함으로 신선미와 독창성을 잃는 일, 다성이라고 얘기하면서 다성에 젖어 있다,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하잖아요. 이게 어떤 생활에 있어서 무슨 취미 생활이든 운동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매너리즘에 빠지면 안 된다, 그 얘기죠. 기독교 신앙에 적용해 볼까요? 기독교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신앙의 매너리즘, 이게요, 우리 삶에 있어서 보편적인 현상이라는 겁니다. 지금 바울의 고민을 깊이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고민 없이 교회에 나왔을지라도 어쩌면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 심각하게 생각하면 바울의 고민이 여러분과 저의 고민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경력이 얼마나 오래됐는지에 상관없이, 온 교회에서 어떤 직책을 가졌느냐 상관없이, 얼마나 많은 성경 공부를 했느냐 상관없이, 신앙의 매너리즘은 모든 이들에게 나타난다고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이게 좀 더 오래된 신자들에게, 그리고 통계를 보면 배우는 사람보다요, 가르치는 사람들이 더 이런 매너리즘에 빠지기 쉽다는 거예요. 대상이 누구냐면, 그러면 목사, 장로님이랑 계시면 장로님, 원사님, 집사님, 교사, 그러니까 오랫동안 모태에서부터 신앙생활했다 그래서 모태신앙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모태 신앙 계셔요? 부모님, 그러니까 태어나고 보니까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계시네요. 미안한 얘기지만 모태신앙 그러면은, 모태신앙 사람들은 입에 달고 다니는 게 뭐냐면 모태랍니다. 모태나 모태, 아무것도 모태 그렇게 얘기하는데 농담으로 나온 얘기입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신앙이 점점 더 성장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얘기하는 대로 매너리즘에 빠져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정보를 많이 안다고 해서 그게 신앙의 세계로 깊이 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남에게는 열심히 전파한 후에 내가 혹시 버림을 받을지도 몰라, 아마 순간 매너리즘 때문에 고민했던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지금 고민하면서 걱정하면서 해결하려고 하는 부분이 바로 그 앞에 있는 부분 아니겠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하면서 이미 지금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데, 자기에게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내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다르게 하는 걸 얘기하면서 지금 방향성의 방향을 얘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방향에 지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달려가는데 지금 정확한 목적지를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달려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의 방향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 당시 이렇게 신앙의 방향을 잘못 잡은 사람들의 예를 사도 바울은 성경에서 여러 군데서 내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 중에서 기독교인으로 전향한 사람들의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요, 예전에 가지고 있던 율법에 대한 걸 가득 가지고 와서 여기서 예수를 믿는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로 얘기하면 그거예요.
세상에서의 사고방식, 세상에서의 어떤 지식이나 어떤 경험이나 이런 모든 것을 가지고 와서 신앙으로 돌아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들로 말미암아 신앙의 문제가 생기게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왜? 성경에서 말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가 그 말씀들을 거부하게 만듭니다. 내가 필요한 것만 가져. 성경 말씀 중에서 설교를 들을 때도 내가 은혜가 되는 말씀, 감동되는 말씀만 쏙쏙 들이고 다른 것들은 내 경험과 내 이성과 내 지식에 의해서 판단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래요. 여러분, 글쎄요, 우리가 타성에 젖어서 신앙생활 한다 이렇게 전쟁할 때 교회적으로 혹은 개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매너리즘은 무엇일까요? 한국을 예를 들어볼까? 한국의 이슈가 되는, 교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게 두어 가지가 있습니다. 늘 이슈가 되어 왔죠. 지금도 최근에 그런 문제가 일어나서 한편으로는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는 것 같고 또 교회 입장에서 보게 되면 정당한 것 같고 이런 문제가 한 가지 있는데 하나는 교회를 건축한다는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건축되어 있으니까 아무 문제 없습니다만은 한국에서 목사님들이든지 장로님들이든지 우리 교회를 멋지게 건축되어 있는데 멋지게 지금도 건축 중에 있는 교회들이 크게 건축해서 지금 신문에 이슈가 되는 그런 교회들도 있는데 어쩌면은요 그게 매너리즘 중에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아름답고 멋있게 건축을 해야 돼. 틀린 얘기 아닙니다. 틀리다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근데 그게 정부가 돼서 그게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모든 어떤 재정과 모든 방향이 교회를 건축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지금 힘차게 진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지적하는 게 뭐냐면 그게 과연 잘못된 것인지도 몰라 하면서 방향 바로 잡으라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달리고 있긴 있는데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아끼고 전략하고 하면서 뭐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방향이 잘못돼서 잘못된 방향으로 지금 달리고 있다 그러면 그거 헛수고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 또 이슈가 되는 문제가 뭐냐면은 이렇게 지위의 명예에 대한 문제가 지금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한기종이라고 하는 그런 한국 교계에서 가장 큰 단체에서도 지금 물권 선거 때, 금권 선거 때문에 무리가 돼갖고 지금 하늘이 많은 뭐 이런 문제가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예를 들어 그걸 이루기 위해서도요 무슨 경제적인 것이든지 초점이든지 기도의 내용이든지 성도들에게 광고하는 내용이든지 그 방향으로 야 우리 목사님이 총회장이 된다 대표장이 된다 그쪽으로 다 초점을 보고 열심히 하네요.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방향이 잘못됐습니다. 이건 이제 교회에 대한 얘기입니다만은 개인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자고요. 그럼 여러분과 저는요 어떤 생각에 초점을 맞추어서 열심히 매달리고 거기에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들이고 있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교회에 나오는 최대 목표가 뭡니까? 최대의 관심이 뭘까요? 사람과의 친교 아니겠지요? 사람과의 친교하려면 어떤 다른 친목단체에 가서 재밌게 놀아야겠죠. 혹시 복 받으신 분? 복? 오히려요 예수 잘 믿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복 반대 방향으로 나가죠. 왜? 예수 잘 믿으려고 하니까 오히려 핍박 있고 고난 있고 문제 생기고 그렇다면 복화도로 교회 나왔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이런 것들을 근본적인 어떤 차원에서 봤을 때 방향의 착오라고 성경에 있는 표현대로 하면 향방 없이 달리는 거예요. 방향을 모른 채 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호응을 치는 권투하는데 사람을 쳐야지 이기는데 호응을 치는 것처럼 그렇게 호응을 치는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저런 사실들을 보면서 본인 자체도 두려워하며 그렇게 가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뭐야? 어떤 방향이 뭐야? 어떤 목표는 뭐예요?
그 길로 가야 돼. 그게 지금 알려드려요. 내가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힘차게 달려야 되는데 달리다 보면 그 목표를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어쩌면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목표를 알려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게 뭐냐? 성경에서 그렇게 성경을 여러분들 기록하면서 종합하고 정리해보면 그 핵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야, 자 보세요. 성경을 정리하고 핵심을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지금 얘기하니까 맞아요, 그거였네요. 그런 표정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받아들입니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교회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 근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믿는 성경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장 큰 목표, 가장 큰 방향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맞아요, 내가 잊고 있었네요. 이렇게 들었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것도 하나이겠지요 정도로 생각한다면 문제가 있으니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확고한 방향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미안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성경은 그게 너희들의 목표가 됩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런 것들이요, 마치 돈 버는 것처럼 그렇게 확실히 다가오는 거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벌어